올 2026년이죠.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보통은 교회에서 1월 달 주일 예배는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주일 성수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일 성수에 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잔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잔소리 좀 하면 어때요? 또 내가. 근데 어쨌든 잔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어느 꼭 가고 싶은 좋은 회사에 면접 보러 가실 때처럼 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복장이든지 시간이든지 태도든지 딱 결정 나죠. 예배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이라는 것, 특히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크리스찬의 기본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나 또 주일 성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가 확립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어이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기본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건축을 한다 해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사실 문제가 생기죠. 아주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걸 드리게 됐을까? 이것은 저 멀리 구약 시대, 출애굽 시대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규칙,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7번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쉬셨어요.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쉬어야 한다.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어. 사람은 일주일 동안에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하루는 멈춰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설계되고 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고 그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쉼이 있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소위 안식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사형도 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이 참 좋은 시절이었죠. 저는 그립습니다. 그런 날이. 근데 요즘에 사형은 못 시키고요. 눈치도 못 줘요. 또 딴 교회 갈 수 있기 때문에 눈치도 줄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안식일을 왜 그랬냐면은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연대 책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은 단체로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거나 이러면 처음에는 광야에서는 엄하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규정대로 지키고 이러면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욕심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고 그날 몰래 나가서 일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눈에 보이게 재앙을 내리시든지 막 엄하게 다루셨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입장에서는 쟤 하나 때문에 우리까지 다 고생을 하게 되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한 거죠. 그래서 사형까지 시킬 정도로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자, 이런 전통이 쭉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조금 더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중간중간 살아오면서 안식일을 사람들이
자꾸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머리가 좋잖아요. 하고 싶은 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꼼수를 쓰니까 그래도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면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조금씩 덧붙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이 234개였다고요. 안식일날 화장하면 안 돼. 안식일날 뭐 얼마큼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날 옷을 꼬매서도 안 돼. 그것도 노동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요렇게 잘못하면 요걸 맞고 저걸 하면 요걸 맞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그렇지 234개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차렷 자세하고 가만히 누워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뭘 해도 아마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식일이 원래는 뭡니까? 이름이 그렇듯이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편히 안식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되면 너무 눈치가 보이고 어떻게 안식일을 안 어겨요? 그 규칙이 200개가 넘는데 그걸 어떻게 안 어깁니까? 지금도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거기 보면 아주 철저하게 그 율법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 까만 모자 쓰고 막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옛날에 엘리베이터가 이스라엘에 처음 생겼을 때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못 타게 했다고요. 왜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봤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눌렀잖아. 이걸 노동으로 봤다고요. 그런데 못하게 하다 보니까 높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무슨 꾀를 냈습니까? 모든 층을 다 멈추게 해놨어요. 조작을 해갖고 전날. 그래서 모든 층에 다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확대 해석하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전층에 쓸 때마다 그거 탄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꼼수를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개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100% 지키는 거로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걸 만들어서 안식일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안식일이면 좀 평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랍비가 맨날 야단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야단쳐요.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된다. 너 안식일인데 왜 그러냐? 너 안식일인데 너 왜 그거 하고 있지? 예수님도 욕먹었잖아요. 너 안식일인데 왜 병자 고치냐? 응? 안식일인데 왜 빵 만들어서 사람들 나눠주냐? 이런 거 가지고서 막 계속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욕먹고 상처받고. 예. 이러니까는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주신 날에 더 힘든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짜 어이가 없었죠. 오랫동안 병에 누워가지고 30년이 넘게 그냥 누워 지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막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병에 나았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 돗자리, 그거 이제 매트리스 이렇게 메고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너, 바리새인들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수십 년간 누워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박수 받을 일이고 얼마나 이게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안식일날 왜 돗자리 들고 가지? 안식일날 왜 이거 매트리스 메고 가냐? 왜 노동을 하지? 이랬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뻐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시면서 막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셨어요. 병도 고쳐주시고 너는 네 자식 안식일이라고 안 고쳐주냐?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미워했죠. 사실 그 안식일의 전통은 우리나라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식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에도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뭐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필요하다고 과자 사러 가고 그럼 혼났어요. 그건 금지됐어요. 주일날 목사님이나 아니면 재직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 그건 말이 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돈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주일날 먼 데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버스 타고 오거든요.
그분들은 되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사실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오늘도 재정부 회식이 있거든요. 그런 시절에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사 사역하고 있을 때 1995년 8월 20일 그때 제 아들이 태어나는 날이었어요. 제 아들이 이제 세상에 나오려고 진통이 시작이 되는데 진통이 금요일 날 시작돼서 금요일 날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갔으면 토요일쯤은 낫겠죠. 그죠? 나와보신 분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하고. 토요일쯤엔 낫겠죠. 금요일 날 진통이 심해져 갖고 밤에 들어갔으니까 아무리 그래서 저도 토요일쯤에는 이제 해산을 하고 주일 날 이제 교회 갈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 난산이었단 말입니다. 금요일 날 들어갔는데 토요일에도 아기를 못 놓았어요. 밤새 이틀 밤을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었어요. 그때가 8월이니까. 그런데 종합병원이어서 큰 그 병실에 산모가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었어요. 베드가 막 그 야전 막사처럼 막 베드가 여러 개 있는데 한 명인가 두 명이 있었고 여름이라고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빨간 벗겨 놓고 그 혼입을 하나 주고 이게 막 땀을 흘리고 이러니까 추워가지고 덜덜 떠는데 면회도 못하게 하고 나가라고 자꾸 그러고 진짜 간호사들 회개해야 돼.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옆에서 손만 잡아주고 있겠다는데도 나가라고. 자꾸 나가라고. 그래서 밤을 그러고 샜단 말이에요. 주일날 아침이 이제 다가오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낫는다 해도 못 갈 것 같아. 왜냐하면 아내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지금 의사도 보호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뭐 저희 누님들도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그랬지만 그래도 남편만 하겠냐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이렇게 난산이 돼가지고 제가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예배에 참석이 어렵겠습니다. 막무라 하시더라고요. 주의 종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를 지켜야지 그렇게 거기에 있으면 되겠나.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내에게는 지금 제가 필요하고 제가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안 나갔어요. 그날 교회를 안 갔어요. 지금 30년이 넘게 지난 세월인데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옛날엔 그랬다고요. 분위기가. 옛날엔 죽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래도 주의 종이 교회에서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무사히 출산하게 하시고 은혜와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으로서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곁에 있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아마 여러분 투표에도 여기서 양분될 수도 있을 거요. 이런 데서 의견이 갈리면 뭐냐면 교단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식으로 교단들이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나는 이쪽이 맞다고 생각해. 그럼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 다른 거죠. 뭐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 버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안식일을 그렇게 사람들이 엄하게 지켰는데 그 자유를 상실하고 초대교회 때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성경에 나온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쉬신 날이 토요일 날 쉬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일요일 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고 안식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키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그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만들어졌잖아요. 교회가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었고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많았고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다 보니까 쉬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썬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썬데이는 태양의 날이고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이 태양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썬데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장사하는 사람도 관공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일요일 날 다 쉰 거예요. 그러니까는 토요일 날 모이자 그러면 직장 나가야 돼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모이자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구약적인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일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일요일에 하는 게 맞겠다. 이래 가지고서 초대교회가 생기자마자 일요일 날 모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썬데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 우리 교인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지켜왔고 나중에 로마가 제국이 국교를 기독교로 삼는 기독교화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했죠. 일요일 날 모여서 우리는 예배한다. 뭐 이래서 오늘까지도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우리가 이제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건 틀린 거다. 이래 우리는 토요일 날 드린다. 이래 가지고 해요. 착하죠?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만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너무 무리한 것들을 많이 해서 세상의 일반 개신교 교회로부터 이단이라고 낙인이 찍혔어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 문제만 갖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구원론이나 이런 데 있어서 큰 오류가 있어서 이단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있죠. 안식일 교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지킵니다. 이러한 그 주님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자신의 그 편지나 이런 데에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 오늘 본문도 있죠. 뭐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서로 헐뜯고 그러지 말라고, 서로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고. 다만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의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식일이. 그렇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일요일 날 11시나 뭐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이 안 드렸어요. 뭐 어떤 이유든지 있어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주일 성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마 여기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위험하니까.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주일 성수 하신 건가요? 그것도 대답하시기가 어렵겠죠. 분명히 저자가 함정을 팠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섣불리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이거는 우리끼리만의 비밀인데 이거 유튜브로 지금 녹화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요일 날 예배를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있어서 교회는 예배를 계속 드리지만 못 드렸다고 해도 이론상으로는 주일 성수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아내 곁을 지킨 것이 주의를 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와, 우리 목사님 예배 안 드려도 주일 성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제 막 대놓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안식일 지키기가 더 쉬울 거요. 교회 안 나오고 주일 성수하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아마 훨씬 더 어려울 거요. 교회 나와야죠. 대부분 교회 나와야 되고, 그런데 안식일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주일 성수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배는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제사 지내듯이 모여가지고 막 좋은 거 갖다 바치면서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물론 예배는 그런 특성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은 장승이나 목각인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다고요. 나는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이번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세요. 그게 이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가를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주일 성수하는 거를 여러분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걸로 주일 성수로 땡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되게 훌륭한 일이긴 해요. 어떤 분들은 일부 예배, 원래 11시 예배, 이 예배에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일부 예배 나오시면 대부분 뭐예요? 어디 볼 일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출타하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가려고.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거는 훌륭하지만 나는 일요일 날 1시간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일요일, 이 주일만 거룩한 날이고 6일은 속된 날인가요? 아니에요. 나머지 6일도 거룩한 날이고 이날도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24시간이에요. 지금 오늘 일요일 이 하루가 24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 1시간 땡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나머지 23시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요일을 주일 성수했다고 해서 6일 동안 여러분 세속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율법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요거 지키면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에 율법의 모든 게 다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예배 1시간 드렸다고 주일 성수했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일 성수의 폭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 그랬다고 해서 천벌받을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예배를 안 드린 이유가 뭐고 그 시간에 뭘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목사님 그 시간에 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잘 수도 있죠. 피곤하면 자야지. 잘 수도 있죠. 뭐 필요하면 또 잘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찝찝해서 예배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예배 와서 1시간 딱 주님 저 왔어요 하고 일수 도장 찍고 나머지 시간에 가서 술을 퍼먹던 뭘 어디 가서 나이트클럽 가서 놀던 이래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하루 주일을 성수한다, 제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 하루 동안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면서 그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종교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예배만 드리셨어요? 안식일에? 아니에요. 오히려 거리를 다니시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요. 귀신 들린 자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형제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덕담을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어려움을 알게 되면 서로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렵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주일 성수를 하신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소리만 안 질러도 주일 성수요. 집에 가서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뭐 이런다든지, 예배 잘 드리고 가서 남편한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소리만 안 질러도 사실 주일 성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배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고 가면,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자빠져 있는 남편이 짐승처럼 보이거든요. 나는 거룩한데 넌 왜 이렇게 세속적이냐, 이럴 수 있거든요. 진짜 존경할 수 없다, 막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바를 했나 봐요. 존경 안스럽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운 행동하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한다고요. 나는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봉사도 안 하면서 혜택만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뒤에서 흉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교회 나와서 일도 안 하면서 좋은 시간은 자기가 다 갖고 난 뭐냐 뒤에서. 사실 이러면 주일 성수 그날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애들한테 막 윽박 지르거나, 사실 그런 것만 주님 때문에 참아도 거룩한 주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에는, 주일을 성수하려면 예배 성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야 해요. 주님처럼.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부터? 저 먼 아프리카에서부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내 가족에게서부터 내 형제에게, 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필요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마음을 들어주고,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예쁘게 섬기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면 이게 뿌듯한 주일 성수예요. 설령 여러분들이 긴급한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다 해도, 그것이 몸이 아프신 부모님을 그날밖에는 갈 수가 없어서 찾아뵀다면 주님께서는 예배 안 드렸다고 욕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실 예배를 꼭 드려야만 주일 성수라고 나 이거 정말 위험한데, 이거 다음 주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으시리라 믿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주의 날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표신하는 축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되 율법적으로 잘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님이 보실 때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실 만한 베푸는 삶을 사는 주일에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트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는 1등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더러운 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심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돼지고기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거든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필요하다 하시면 돼지머리라도 잘라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나의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죠. 자유가 있죠. 하지만
나 때문에 그 나의 권리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한다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안식일을 그 정신으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맥주 마시면 지옥 갑니까? 이야, 우리 목사님 오늘 막 나가는구나. 이제 술까지도 풀어주시는 건가? 그래서 저는 원래 체질적으로도 술을 못 먹는데 저는 맥주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초신자들 그 신방 가면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은 정말 예의 바르게 술상 차려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한 잔, 저는 목회자라 술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술이 아니고 맥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맥주도 술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만약에 그거 받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시면서도 목사님 어디 가서 맥주 마셨다고 쫓아내자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목회자의 수준에 맞는 도덕적인, 종교적인 그런 틀을 갖춰야 하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덕을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한 잔 마실 수도 있죠. 건강을 위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주집에서 앉아 있는 모습을 처음에 교회 등록한 신자가 와서 보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망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저 술집에 앉아 있다 이러면 죄송해요. 눈을 질끈 감으시는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이게 충격을 받고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자유는 제한돼야 돼요. 주일 성수의 개념이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마땅히 할 수 있어요. 내가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참아요. 예. 그렇게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도 주일 성수의 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도 하고 우리가 참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예. 그게 주일 성수의 정신이다. 그래서 너희의 자유를 죄 짓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주일은 어떻게 하는 거? 서로의 종이 되어서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거. 이게 주일 성수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뭐니 해도 모일 때 제일 행복하고 힘이 나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개별적인 시간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회복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나누어주는 일에 조금이라도 말이라도 이렇게 사용한다면 주께서 훌륭한 주일 성수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예나 지금이나 주의 날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이 땅의 복과 영의 복을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일 성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는 기본이 탄탄한 축복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